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당신의 일을 하시지만 우리의 동의 없이 또 우리를 무시하고 뭔가를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늘 언제나 우리의 여러 갖가지 부족한 부분을 아시면서도 채우시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부분에 인도를 받고 또한 순종하고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삶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 나가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도 그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하여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응답받는 귀중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서 17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므낫세 지파와 또한 요셉 지파에 대한 부분들까지 이제 17장에 다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이제 므낫세 지파에 대한 땅 분배와 경계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나누었습니다. 먼저 좀 본다면요, 므낫세는요, 잊게 해 주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자신의 그 고통, 아픔을 므낫세를 낳으면서 잊었다라는 거죠. 야곱의 손자이면서 요셉의 큰아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므낫세와 이 에브라임이 야곱의 아들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서 12집, 그러니까 그 지파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본문은요, 요단 서편에 이제 기업을 분배받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겁니다. 사실은 므낫세 지파는 땅을 두 군데로 나누어 가졌습니다. 요단 동편에 므낫세 반지파가 이 땅을 분배받게 됐고요. 또 요단 서편에 또한 므낫세 반지파가 받게 됩니다. 요단 동쪽에 있는 이 동편은 주로 마길 가족이 이렇게 받게 되었고요. 그 외에는 이제 이렇게 요단 서편을 받게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뭐 특별하게 그건 없고요. 사사 기드온이라는, 여러분 아시죠, 그죠? 이 사람이 므낫세 지파로 나옵니다. 사사기 6장 15절에 보면 기드온이 바로 이렇게 므낫세 지파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지파 가운데서도 바로 사사가 한 명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1절부터 6절까지를 읽으면서 땅을 분배받았던 그 기업에 대한 어떤 좀 특징적인 부분들을 봅니다. 한번 1절부터 제가 6절 읽겠습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므로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요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지금 므낫세에 대한 여러 좀 특징적인데요. 여기서는 얘기하죠. 요셉의 장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에브라임보다는 좀 이렇게 장자였지만 더 좀 작아졌지만 어쨌든 장자라고 밝히고 있고요. 그 므낫세의 또 장자, 그러니까 요셉의 장자가 므낫세면 므낫세의 장자는 마길인데 그걸 강조하고 있고요. 그 마길이 바로 이렇게 용사였기 때문에 또 이제 길르앗이라는 또 아들의 아버지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땅을 그 후손, 사실 그 시대에는 마길은 아마 죽었을 겁니다. 그 다 후손
길르앗이 바로 그 길르앗 땅과 바산을 받았다라는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특징 중에 뭐가 있냐 그러면 헤벨의 그 다시 말하면 누구냐면 여기 마길이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마길의 증손 또 므낫세의 현손이었던 이 헤벨의 아들이었던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이 아들이 없었대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딸들이 있었는데 그 딸들에게 하나님이 땅을 기업을 분배해 줬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이유가 요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그 슬로브앗은 누가 없었다는 거죠?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딸들만 있었기 때문에 그 슬로브앗의 땅을 이제 이렇게 그 딸들이 차지하게 되는 부분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게 좀 특징인데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우리 7절부터 11절까지를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므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답부아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답부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답부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닷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벳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르암과 그 마을들과 도레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기또 주민과 그 마을들 새 언덕 지역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가 이 여러 언급이 있는데 뭐 북쪽, 동쪽, 또 서쪽, 남쪽 경계를 쭉 다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이제 이 에브라임 땅 바로 위쪽 부분에 참 좋은 땅을 이 므낫세에게 주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2, 13절을 읽고 나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은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 므낫세 지파는 처음에는 힘이 없어가지고 이 가나안 족속 중에서 딱 결심하고 우리는 이 땅 할 거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강성한 이후에는 쫓아낼 수 있었는데도 쫓아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리고 자신들이 좀 편해지려고 노역을 맡기고 종으로 삼는 일이 벌어집니다. 역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리고 현실적인 이익이죠, 사실은. 이익의 눈이 어두워져 결국은 틀린 선택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나중에는 더 우상숭배를 하게 되고 또 문제가 되어지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도요. 그것 때문에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합니다. 잘 보십시오. 지금 유다 지파도 마찬가지고 에브라임 지파도 마찬가지고 므낫세 반 지파도 마찬가지고 가나안 족속을요. 다 쫓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죠? 타협하기도 하고 또 뭐죠? 자기들이 편하게 그들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올무가 되고 넘어져 버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사실은 많다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이 성경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그래서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들어가겠다. 이것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계속 지루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는 뭘 받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 분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난 도저히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언약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모든 부분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현장에서 확인해 가는 겁니다. 계속 사단에게 속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나를 통해서 살리시고자 하는 그 사람이 누군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요, 사람들과 진정으로 포럼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성취될 말씀을 기록하는 시간, 그 말씀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시간, 그 말씀의 흐름을 자신의 것으로 탁 만드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꾸준하게 되는 사람은 어느 날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썬다식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답니다. 3년 예수를 믿고 3년 만에 부자가 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뭐 어느 정도는 틀린 말일 수도 있고요. 또 어느 부분은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꾸면 저 천국에 소망이 있는 인생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응답받는 인생이 됩니다. 부모의 말을 듣고 목회자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응답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므낫세 지파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 것들을 보았습니다.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편한 것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틀린 각인, 틀린 뿌리, 틀린 체질을 바꾸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적인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